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며 나오셨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육체는 좀 피곤하고 힘들 수는 있으나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린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또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우리 부활주일까지도 쭉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얼굴 없는 유명한 화가 뱅크시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뉴스에서 한 번 정도 이 화가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는 얼굴을 알리지 않고 전 세계 여러 도시에 그 거리와 벽에 낙서처럼 그림을 그리기로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뱅크시에 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특별히 2020년에 영국 서부의 어떤 한 주택가 외부 그 벽에 뱅크시가 벽화를 하나 그려서 크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벽화가 엄청나게 화려하거나 멋있거나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 벽화의 작품의 이름은 에취라는 벽화였는데요.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한 할머니가 재채기하는 모습을 굉장히 과장되어 표현한 것, 딱 그게 그 작품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그려지기 전 그 주택의 가격이요 30만 파운드로 하나로는 4억 3천만 원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집주인이 그 당시에 집도 매매하고 이제 계약을 다 마친 매매 계약을 마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뱅크시가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게 뱅크시의 작품이라는 것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그 벽화의 가치로 인하여 그 주택의 가격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려 500만 파운드, 72억으로 뛴 겁니다. 4억 3천만 원에서 72억.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게 된 이 집주인이요. 집 매매 계약을 당장 취소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벽화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자 그 벽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막까지 설치하는 데 이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뱅크시라는 화가는 집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벽에 낙서를 했습니다. 자신의 흔적을 남긴 것이죠.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학교와 집 근처에 아파트 벽에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얼레리꼴레리 이런 낙서 우리도 많이 하진 않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 근데 우리가 했던 그 낙서는 정말 낙서였지요. 그래서 가치가 훼손될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뱅크시라는 이 화가의 낙서는 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완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 뱅크시가 우리 집 현관에 낙서를 해준다면, 우리 현관에 작품 하나 만들어준다면 그 현관 한 짝에 70억이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유명한 화가 한 사람의 흔적이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큰 일을 만들고 변화를 일으키고 가치를 바꿔놓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한 인간의 화가가 아닌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품을, 그분의 흔적을 남겨놓았다면 어떻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온 만물이,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 작품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이 절기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요, 마치 운동선수들이 경기 도중 풀린 신발끈을 다시 고쳐 묶고 경기에 임하듯이, 시합에 전념하듯이 우린 이 기간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비하고 다시 나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답게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그 작품,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들답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그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부활주일까지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뱉으시던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3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께서 부정한 재판에 넘겨지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오늘날로 시간을 바꾸면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시간으로 제6시, 곧 정오가 되었을 때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찼으며 그 어둠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어둠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식도 아니며 날이 흐려진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시간은 가장 빛이 환하게 밝혀야만 하는 그 시간인데, 바로 그 시간에 어둠이 드리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내셨으며 이제 그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외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이 외침은 마지막 그 순간을 앞두시고 마치 그 절규를 하듯이,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외침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많은 이들을 먹이셨던 그 권능의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인간이 만든 잔혹한 그 사형 집행의 방식인 그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그래서 너무나 힘없고 나약해 보이는 한 인간의 그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어떤 권사님께서 예전에 성경 통독을 하시다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다 잘 읽겠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어가시는 그 모습,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 본문은 참 머리로는 알겠으나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비참한 겁니다. 너무 절망스러운,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그 외침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외침은요, 단순히 십자가 형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뜻은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인데, 아람어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이 단어의 깊은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끊어버리다, 조금도 남겨두지 않다, 폐기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그 안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폐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끊어내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고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언제나 하나이셨고 그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하나님과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고, 아니 완벽한 단절, 끊어짐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아마 다 한 번 정도는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이가 자라나는 가운데 어린이집을 가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부모님과 헤어져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참 부모와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한두 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그 아이는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겁니다. 사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또 볼 건데, 금방 다시 만날 텐데.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선 공포가 느껴집니다. 절망이 느껴지는 것이죠. 두려움입니다. 부모는 그 아이에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이 전부이거든요. 단 한 번도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던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란 그 아이가 살아가는 그 세상 자체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감히 이 비유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단절의 모습으로 끌어올 수는 없겠으나, 감히 이것을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완벽한 끊어짐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랑을 거두시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진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두신 겁니다.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부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바로 이 외침, 어찌하여 날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은 실은 누구의 외침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 하나님과 끊어져서 진노 가운데 고통해야만 하는 존재,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그 진노를 받아야 하는 우리들의 외침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저의 외침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져 지옥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고통 가운데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그 외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 십자가에 누가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그 외침을 누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저들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예수님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는 것이, 이것을 마음에 담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끊어지시고 폐기되시고 그 진노를 받아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 죽음이 생명이 되고 고통스러운 외침이 복음이 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숨지심으로 그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37절 3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죽음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의 찢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휘장의 역할은 본래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를 구분하고 아무도 그 안에, 그 앞에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전 시대 이전인 성막 시대에도 동일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의 어떤 방법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제사를 드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성소에 아무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아주 특별한 대속죄일에만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그 한 사람만이 허락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은요 그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출애굽기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휘장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칫 그 휘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이는 거룩하지 않은,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태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린 결코 나아갈 수 없죠. 이것이 구약의 여러 말씀들과 제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우린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 휘장이 찢어지는 일 또한 역시 없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그 지성소를 바라본다면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휘장은 우리의 한계를 나타내며 동시에 어쩌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받으시고 그 휘장을, 찢어져서는 안 되는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찢어내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시고 성전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찢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적극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어내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이 찢다라는 표현이 사용된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데요, 이렇게 사용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갈라지다라고 번역된 이 말씀이 바로 찢어내신다라는 그 의미를, 찢어지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을 보내셨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후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만나기 위한 길을 예비하셨고 이제 그 길을 활짝 열어 이제 나와 함께하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새로운 길을 만드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과거 제가 대학 시절에 캠퍼스에서 전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다가 어떤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청년이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전에 교회 다녔던 경험이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잠깐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아주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냐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 내가 느꼈던 하나님은 절대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셨다. 내가 배웠던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이야기 들은 하나님은 먼저 손 내미시는 분도 아니셨다.
그저 내가 다가오기를, 내가 먼저 예배 드리기를, 내가 먼저 헌금하기를, 헌신하기를, 봉사하기를, 그걸 바라는 하나님이었지,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아주 부정적인 말들을 저에게 쏟아냈습니다. 근데 참 부끄럽지만 그때는 제가 참 어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냐고, 힘드셨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대답만 하고 그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넋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손 내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올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방법을 마련하셔서, 십자가라는 그 방법을 마련하셔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면서까지 길을 내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바로 이러한 복음인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외침을 들어야만 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외침을 듣고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볼 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이며 나의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외면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제물로 받으시고 직접 그 성소의 휘장을 찢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 그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여러분, 이 큰 사랑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깊은 사랑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의 흔적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그 흔적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우리를 비웃습니다.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군인들처럼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 너희들이 외치는 그 십자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 아무런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때론 그 조롱을 듣고 있노라면 정말 그들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뭔가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선가 들었던 어떤 이야기 하나 정도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참으로 복음이 가벼워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실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작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함으로,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요, 그저 어디선가 들었던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 정도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 말씀을, 이 사랑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구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그러하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반응해야 되는구나. 고난주간과 성금요 예배,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지 않았었는지,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가볍게 여겼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의 흔적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절됨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먼저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이 회막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아주 인상 깊은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했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진행했던 군인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롱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던 그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이, 십자가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는 저 세상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백부장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기이한 빛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거울처럼 그들에게 반사시키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답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